기도 시위로 부유를 합니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은 의로 덧입은 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내가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여기서 의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여기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은 두 마음 품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4절, 5절을 다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입 조심하고 말씀 따라가고 또 세상 안 따라갔습니다. 굉장히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다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말은 여기 없어요. 근데 지금 시인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 말이 여기 이제 생략이 돼 있지요.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이제 누가 기도하는지 다 알고 들으시는 거죠. 누가 신음소리를 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게 우스갯소리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초신자가 기도를 하려는데 이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아실까? 그래서 내가 어느 동네 어디에 사는 아무개인데 이제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으십시오. 그렇게 했다고 그 우스갯소리겠죠. 실제로 그랬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헷갈려 갖고 어찌 들으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가 기도하는지 아시고 들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집게 피하오니 오른손으로 건져주소서. 여기서 오른손은 하나님은 권능의 손이에요. 권능의 손으로 건져주소서. 그리고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번역에는요 조금 더 편하게 주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풀로, 그렇죠. 그래서 풀이라고 말 쓰잖아요. 가득 차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래요. 그러면 아주 소중하게 지키신다, 그 뜻도 되지요. 그런데 스가랴서 2장 8절에는 이 말이 나와요. 스가랴가 한 말입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고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은 눈동자를 범하는 거다.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우리를 범하는 자를 자기 눈동자를 범하는 것 같이 여기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아주 귀하게 여겨주신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후반부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지금 이 시가 어디서 적어졌습니까?
파레스단 그 자결하는 태양빛 아래 그 사막에서 날개 아래 감춰 주소서. 제가 이러면 진짜 또 라떼가 되는데요. 피난을 갔었을 때 6.25 때 진짜 라떼네. 근데 피난을 갔는데요. 암탉이 이렇게 어디서 큰 소리가 나니까 그 병아리를 모아가지고 자기 날개 밑속에 다리 있는 데다가 다 감추더라고. 하나도 안 보여요. 이제 암탉만 조금 부피가 커 보이죠. 신기해요. 그 많은 수가 어떻게 그 속으로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렇게 날개 아래 감추소서, 그 말은 암탉이 날개 밑에 병아리를 숨기듯이 그렇게 우리를 감춰주소서, 그렇게 지금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절에서는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소서, 그렇게 말해요.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소서. 근데 그 원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10절부터는 원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냥 느낌이 오죠. 그 영혼의 비만증에 걸리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세상 것이 잘 나가니까 아나 무인이 됐다 얘기가 되죠. 영적 교만, 영적 비만증, 그래서 아나 무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나 무인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이렇게 잘 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지요. 그리고 사자같이는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잘 되고 있어서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으로 힘없는 나를 잔인하게 넘어뜨리고 먹어가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는 뭐예요?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눌러버리는 게 힘의 논리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자가 섬기는 거지. 완전히 거꾸로죠. 힘 있는 자가 섬겨서,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은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당연한 그 힘의 논리의 세계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냥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편해요. 섬기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 큰 자로 높여주실 거다, 그렇게 나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큰 자로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내가 섬기는 자로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는 큰 자로서 사는 삶이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줘. 내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 큰 자리로 세워줄 거야.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이 더 그렇게 되고 싶어서 잘 섬기잖아요. 근데 그 진짜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큰 자 되려고 섬기는 거지. 근데 그냥 내가 섬기는 그 자세가 큰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는 순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로서 사니까 하나님 나를 큰 자로 안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내가 섬기는 자로서 살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 나라 질서 속에 사니까. 그러니까 같이 섬겨도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다르다.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종로로 간다. 이제 여기서 할 말 하나씩 이제 그 말이 들어가죠.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섬겨도, 그건 섬기는 거 아니죠. 억지로 종대 사는 것이고, 내가 정말 섬겨주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의 질서다. 그렇게 섬기며 살면 섬기는 자체 속에 이미 나는 큰 자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이제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죠. 하나님을 완전히 용서하고,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용사로서 일어서서 그냥 싸워주세요. 이제 그렇게. 왜 그래요? 나는 힘 없어서 못하니까, 억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 세시잖아요. 싸워서 좀 때려 부셔주세요. 좀 때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다윗 시 속에서는 재미난 거죠. 그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그냥 고백한 거예요. 좀 때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과 15절에서는 14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의 본 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은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3절 마지막에 이게 있어요.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14절의 말은 악인들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이 이렇게 잘 살아요 세상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 돼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자기를 배를 다 채우고 거기서 또 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세상 가치 안에서 다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죠. 이 힘 있는 자들이 힘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니까 나를 그 사람한테서 구원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러죠. 이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 그냥 그렇게 나왔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이 주격으로도 보고 억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주격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어떻게 해요? 목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사랑은 하나죠.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떤 분이요? 척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한테 가서 가니까 누구를 더 사랑해? 그런 거야 여자가. 실제로 내 주변에 있던 얘기예요. 내가 전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난 둘 다 똑같아. 거짓말이죠. 그 사랑이 둘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하나예요. 사랑은 참 독점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사랑은 독점적이에요.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해요. 그걸로 만족해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받는 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똑같이 사랑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 거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거는 거짓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보는 거 다 가지지 말란 얘기냐?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세상에서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해서 그냥 거기 푹 빠져가지고 그걸 절도화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만 쫓아가지 말라 그 얘기. 그러니까 사랑은 둘이 될 수 없다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그걸로 쫓아가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 그렇게 너무 많은 것 같으면은 세상에 취해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 건 나는 너 안 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시죠. 우리 열심히 외웠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도 안 빼고 다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의는 내버려 두고 이 모든 것만 쫓아가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쫓아간다는 말은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모든 것을 플러스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내 필요한 건 다 하나님 주셔. 우리가요, 크게 해서 헌신 못해도 하나님 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별로 믿음도 없는데도.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필요하니까 다 채워주셨네.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데 다 채워주시고 계신다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거 그걸로 구별해갖고 그러란 소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쫓아가면 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은 하나님 뜻이 있죠.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써라. 그런 의미로. 남는데 두고두고 싸노라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줄 때는 남을 위해서 써라. 그런 의미가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는 그 은혜 받고 잘난 척하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라고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면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요? 이제 그럼 큰일 나요.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큰일이 나면 어떻게 해요? 너무 고난을 받으면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고생 덜한 거예요. 진짜 고생하면요. 좋아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가지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가지고 싶은 게 많이 있고 좋아 보이는 게 많으면 아직 고난 덜 받아서 그래요. 진짜로 고난 받으면 좋아 보이는 거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어진다. 그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 고생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내 욕망과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못 쫓아내니까. 그 다 쫓아내라고 그래도 우리는 못 쫓아내. 그거 내려놔라. 못 내려놔요.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다 성경에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그것도 그만두고 다 써져 있어요. 뭐 하나님 음성 따로 들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런데 우리가 못 내려놔. 부둥켜 안고 있죠. 그런데 고난 속에서 내가 부둥켜 안고 있고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을 내 속에서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는 거죠. 내가 능동적으로 쳐낸 게 아니라 그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내가 세상 것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내가 참 은혜 받았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나가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우리 기왕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됩시다. 그러면은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보기에 좋아요. 다 잘 나가는데 하나님만 바라봐.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보기만 해도 좀 드물어서 그렇죠.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이 오늘 5절이 돼요. 사실은 15절을 보면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뛸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로운 중에는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서 주의 얼굴을 본다. 우리는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항상 의가 나오면
하나님은 의에 힘입은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에 힘입어서 주의 얼굴을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은 지금 악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시간이 일시적이에요. 왜 시간을 주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일시적으로 주신 거죠. 그러면 의인들은 주님 앞에서 깰 때, 이제 부활할 때, 그 마지막 날에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의 마지막 날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매일 하루 시작할 때, 그래서 눈을 뜰 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 그보다 더 큰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하나님 함께 계심을, 그런 만족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깰 때를 내가 이제 나중에 주님 오실 때만으로 보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눈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인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지요. 말씀을 맺어봅시다. 여기 1절에서는 내가 위에 호수를 들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7절에서는 내가 주께 피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얘기. 기도로 피하지. 우리가 뭘로 피해요? 하나님 나 피했어요.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는 기도로 피하는 거예요. 나는 1절과 7절을 합해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반갑지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녀가 찾아왔으니 하나님이 어떨까요?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기쁘시니까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로 그렇게 찾아가서 피합니까? 힘들 때, 그 팔레스타인 사막의 땡볕에 있는 것 같아. 땡볕에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래서 외롭고 힘들 때, 그럴 때 주님은 그 품에 품어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개 얘기 나왔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병아리가 되고 하나님을 암탉이 돼서 나를 품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제일 이제 피크가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피했는데 그것만 달라고 막 부르짖다 보니까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을, 이러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와 평강,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가 빼앗아갑니까? 우린 참 부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빛으로서 산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 때 빛이 될 수 있을 것이오니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큰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고, 내가 힘들어서 찾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불우한 것을 주실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고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